베드로전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왕 같은 세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참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믿음의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굴하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팬데믹이란 뭐냐면 세계에 창궐해졌다, 바이러스 감기가 세계를 다 덮고 있다, 이런 의미에 전하거든요. 오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고, 어찌 보면은 모든 세계에 또 인생의 전환기가 세우지 않는가, 이렇게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실업 문제 등이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행사라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지역 감염으로 확대되고 교회가 감염의 원인이라고 된 척 이렇게 교회를 핀잔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처럼 모처럼 등교 개학을 했던 학교들이 다시 휴교령을 내리는 어려운 시대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의 약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지 않은 것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도산하는 작은 기업들이 많을 것이고, 거기에 딸린 근로자들과 가족들에겐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모범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환경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참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의 세상을 지배해버리고 우리의 생활을 실망해버리고 또 불행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사회에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말하자면 질병 이런 것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징계라.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징계로 받기보다는 오늘 시대학자들은 우리가 뿌린 씨앗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경영학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인터넷에 나온 얘기입니다. 1990년에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인류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14%랍니다. 14%. 그런데 2020년 이 시대에 와서는 인류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14%밖에 안 됐는데 이제 70%를 갖다 완전히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그 14% 외에 점령하고 있던 동물의 세계, 어떤 생물학의 존재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밀려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야 되겠다는 시계로 변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일이 뭐냐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질병을 토해내게 되는데, 이것이 그들로 보면 자기들의 백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환경 앞에 우리는 점점 무너져가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운동가들이 쓰레기를 조금 줄이자, 환경을 보호하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많은 이슈를 잡고 우리 환경을 우리가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이 1900년대와 지금 이 시간까지의 그 환경을 보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앞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이런 지구에 대한 관심, 자연에 대한 관심, 또 인류가 살아가는 어떤 배려,
이런 시간들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누추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과연 적응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때 어떤 생각과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성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냐면 만반의 준비를 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뭔가 흐트러지지 말고, 어렵다고 지금 뭔가 내려놓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그런 영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날 그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모습으로 말씀했어요.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무슨 일이 생기거든 바로 일어나서 행동하기 위해서 마음을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기도원 용사 300용사를 뽑을 때도 32,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자원했지만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300명을 뽑을 때 그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 개가 물을 먹을 때 혓바닥을 핥은 그런 모습으로 보는 그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30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뭐냐? 그만큼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새롭게 뛰어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마음의 준비가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우실 때 그냥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같이 무너지고 같이 휩쓸리고 세상 풍파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동이고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나갔을 때 내일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지 말고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신앙생활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등불을 켜고 자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찌 보면 허리를 동이는 것은 그 당시 종들이 봉사를 할 때 취하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행동할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자세가 바로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도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바로 마음을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더 허리를 또 동이고 할 수 있는 일을 더 바라보며 찾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가 여러분 넘어지긴 쉬운 거예요. 안 넘어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대부분 실패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패라는 딱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넘어졌더라도 곧바로 일어나서 또다시 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허리를 동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새벽 기도에 출애굽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들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에게 나가 애굽의 백성 있는 이 나라 백성을 돌려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그러냐, 그가 누구간데 일이라니라 나한테 하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악하게 더 노역을 시키고 또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지 않습니까? 뭐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재앙을 만들고 티끌이 이가 되게 하고 또 파리 재앙, 가축이 죽음을 갖고 악성 종양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일어나고 온 나라가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을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가서 모세가 바로에게 한마디 할 때마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결국 9번까지 할 때가 더 엄청나게 이 고통의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오히려 아무 일도 없고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데 모세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거냐,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을 피를 바를 때, 그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그 양을 먹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난 9번은 모두가 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어느 시점부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 사이에 구분을 지어 나타내긴 했지만은 그때도 그때마다 강팍해 해주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월절 양을 먹으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고민과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아니 9번까지 해도 더 고통을 줬는데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양을 먹을 때 허리를 동이고 그 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기회가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양을 먹었을 때 그때 바로의 입에 떨어진 말씀이 뭐냐면 알았다. 내가 이제 나가라. 이제 나가라. 그 여러분 그때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하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시간에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다라도 배를 타고 노를 잡고 있는 사람이 흘러간 물을 만났을 때 노를 저어서 그 물을 타고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 적다고 내가 노를 잡지 않는다면 결국 강물을 건널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무언가 할 수 없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그때라도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영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세상 풍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고 우리는 그대로 낙심하고 손 내려서는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전환기가 내게 올 것이다. 나에게 새로운 믿음이 올 것이다. 나에게 어떤 축복이 올 것이다. 놓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을 동이고 허리를 동이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지혜를 저 여러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 다 어떤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멈추지 아니하고 허리를 동이 매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거리적인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임하는데 자꾸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침체되는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잘 됐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네. 그리고 여러분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사로잡고 여러분 어떤 황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바라보고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틀거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한 걸음 나가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뭐냐? 마음이 생각이 되죠.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마음은 바로 우리 멘탈입니다.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도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멸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허리만 동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의 허리를 동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잃을 때 조금 조급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잃을 때 사람이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사람이 못되지는 거예요. 그래 다른 일마저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도는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지만은 마음 많은 여러분 절대로 나태하지 말고 다시 한번 조여가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17절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경은 많은 곳에 지금 시대의 우리 삶을 나그네 삶이라 그래요. 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전부라고 착각할 때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니. 그런데 세상은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불법을 저르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전에는 사욕을 쫓던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을 보니까 네, 세상은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이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나그네 길이란 건 뭡니까? 오늘 욕심과 오늘의 어떤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순례자의 길인데 바로 뭔가 고향을 향하고 뭔가 표대를 향하고 뭔가 이성과 뭔가 목표를 향해 쫓아가며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나그네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삶은 여러분 뭘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쌓아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2개, 3개 모아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믿고 주님을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성경은 나그네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화물돼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의 무거운 짐이 억누르게 되고 얽매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그네 삶을 너희가 어떻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조심해라 그 말이죠. 깨어 있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축복인 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 삶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내 삶의 행적에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눈앞에 감춰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발걸음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것이 아니되라고 돌아설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도 있어요. 나그네 길인데 그 길이 전부인 줄 착각하는 모습이 제 삶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일들이 자꾸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어긋난다면 어긋난 줄도 모르고 그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길이 어떻게 주어진 일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대속이 뭐냐? 은이나 금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그렇게 하찮은 은이나 금 따위에 눌려서 보배로운 그리스도 피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 피가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은이나 금 같은 것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은이나 금에 매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초라한 모습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의 비전이고 꿈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는 이 코로나19라는 시국을 놓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지날 이 세상에 십자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모습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세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며 비록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국은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지나갈 것입니다. 또 저는 여러분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시국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또 다른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변하고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삶의 자세가 돼야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그래서 오늘 2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오죠.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말씀이 있는데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도가 거듭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믿음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보고 간정을 보고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서 믿음이 생깁니까? 바로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할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세상이 유익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비전과 꿈은 어디가냐? 끊임없이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만이 우리가 있어야 돼. 그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을 키우고 그 말씀이 내 삶과 역사하셔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뭐냐? 말씀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영원히 우리를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어떤 여건이 변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의 비전을 가지면서 그 말씀 속에 꿈을 가지면서 그 말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영혼에 시들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생긴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연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자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보고 따라가자. 그러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의 말씀이 되도록 늘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뤄가며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놓여 있는 적이 언제 있는가? 말씀의 생명이 여기며 있고 암기한 적이 언제 있는가? 이건 여러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 믿음 생겨서 말씀 암송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배우고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응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 다니고 수십 년 목회를 했지만은 그래도 내게 주어진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 믿어질 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해결됩니까? 말씀 속에 해결되는 거예요. 치료가 어디서 해결됩니까? 말씀 속에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말씀 속에 소망이 일어나고 내 삶의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무궁한 거예요.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좀 다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업장 내방에서 안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과 질국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리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마음에 그 동의를, 마음을 띠를 띠고 동의하고 그에 나갔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로부터 통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가까이 한다는 추억거리가 아니라 항상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 변하더라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정말 깨쳐나가며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가는 전환기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